따라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전서 1장 1절 9절 성서일과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개봉한 기독교 영화 중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지난 금요밤 기도회 때도 이 찬양 한 번 더 불렀었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고백이 되시는 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인생살이 피곤하고 괴롭고 어려운 죄의 무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오셔서 어둠을 뚫고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슬픔과 절망을 뚫고 오셔서 우리를 참된 소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임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제 한번 한소망교회는 이번 주간에 가서 다 우리 성도님들과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근데 이제 제가 저 설원에서 불렀던 오픈된 내용만 한번 전도사님께 따달라고 그랬습니다. 한 1분 30초짜리 요 찬양 부르는 장면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넘겨보세요. PPT 넘겨주세요. 다음에 봐야 되겠네요. 아, 됐어요. 이제 엔터 해주세요.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저게 북한에서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가짜로 평양에서 교회를 짓고 부흥회를 해보라. 그러면 외화를 지원하겠다. 이런 요청에 있어서 싫어합니다. 그 부흥회를 해보려고 악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단을 만들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내용들을 쓴 내용입니다. 악단이 총에 맞아 죽고 고위부의 군사들이 이 사람들을 나중에 길을 열어주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 찬양이 내 영화의 가운데 우리 청년들 중에 2번 본 청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왜 나에게 산 소망이 되시냐. 우리가 성탄절에만 예수님이 소망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나,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 내가 죄의 종으로
내가 슬픔과 내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잡아서 끄집어 올리셔서 파도 위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손을 잡고 나아가는 삶이 복음의 삶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부르심을 경험했듯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또 사무엘이 타락한 시대 속에 거룩한 부르심으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찬양대로의 부르심, 사역자로의 부르심, 혹은 교사로의 부르심, 속장으로의 부르심, 여선교회 회장님으로 부르심, 오이숙 권사님 총회장님으로 부르심. 사람이 세워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금성교회를 섬겨라, 그러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이 부르심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일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에 그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서 세우시는 거예요. 타락한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셔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나를 자기를 찾는 줄 알고 거기 앞에 갔는데 3번이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오늘 주예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이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거를 원한다, 바라신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불렀듯이 예레미야를 불렀듯이 이사야를 불렀듯이 모세를 불렀듯이 여호수아를 불렀듯이 오늘도 이 시대 어둠 속에 절망 속에 한숨 속에 실망스러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올 한 해 이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게 사역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다 보면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르심이 부담스러워서 외면하기가 쉬운 거예요. 유영민 권사님, 주차 봉사 좀 해주세요. 담임 목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해서, 오늘도 보니까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앞에 계셔서 칭찬하는 게 절대 아니요. 김병호 집사님도 이렇게 말없이 헌금위원 하시느라 앞에 앉아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부르심.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저는 교회를, 제가 여러분 이래봐도 몇 년 후면은 목회 30년 차 돼요. 저 작게 안 했어요. 감리교회에서는 목회 30년 하면은 표창을 줍니다. 근데 저는 벌써 부목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갔지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 나름대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면서 부둥켜 안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괴로워서 발버둥 치기도 하고, 그 과정 중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쫓아가는 거죠. 부르심이라요, 부르심.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길은 타락의 길이 오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한다든지, 교회에서 함부로 성도들에게 함부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부르심을 잃어버리니까. 2026년을 시작하고 벌써 3주가 지납니다. 여러분, 꼭 이 부르심을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우리가 인카운터라고 말하거든요. 미팅이 아니라 그냥 잠시 만났다가, 잠시 그냥 만났다가 빠이빠이 하고 다음에 만나, 이게 미팅이고, 인카운터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부딪힘으로 만나는 거예요. 깊이 삶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인카운터가 되는 분들은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변화되는 거예요. 돈이면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이웃과 주변을 위해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이 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삶의 변화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금성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실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 믿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사고 뭉치가 고린도 교회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소송의 일도 생겼죠, 음란의 일도 생겼죠, 재정사고도 있었죠, 리더십을 공격하고 함부로 대하는 권위가 없는 모습들도 있었죠. 각기 제 갈 길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로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왜? 고린도가 그런 교회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1절을 시작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된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옛사람으로 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변화된 삶으로 살고자 하는, 은혜를 아는 자로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감히 성도란 이름을 불려질 수 있을까요? 성도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가 없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다 은혜예요. 목사라는 직분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제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충분해서 받은 게 아니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일 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으로 또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살고자 다시 예배드리며 세워가고자 이 자리에 모여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거룩함은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보고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저 사람 저거밖에 못해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필요로 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어두운 데라는 말은 세속 가운데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심과 돈 벌기 위해 눈 시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부르심이 오늘도 계속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기이한 빛, 우리를 살리는 빛,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거든요. 아이고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이, 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저희 아버님이 자주 하시던 말이에요. 야야야, 네가 이런 일을 했냐? 웬일이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예. 그런 말 하거든요. 가끔.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는 거 몰라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잠자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흔들어 깨우면 짜증내고 나 안 잤는데 왜 깨우냐고 이러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전도하는 방식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하영조 목사님의 글이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란 별 의미 없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 바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결단이요,
생명 바쳐 하나님만을 섬기는 헌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태도에 따라 그들이 받는 은혜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거를 왜 썼을까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거를 왜 남겼을까요? 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늘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살고,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살고, 저주 어린 삶의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그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생명의 삶을 살고 영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자녀를 세워가기 위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쁨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회에 와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모함인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는 사람은 되면 되고 말면 말어. 이게 형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제가 이번 올해에 이 표를 이렇게 지은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잘 안 돼. 내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게 잘 안 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가는 게 잘 안 돼. 사람들은 먹는 것만 좋아하고 노는 것만 좋아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요. 조금 찔리지 않나요? 잘 안 돼. 말씀을 보자고 그러고 안 돼. 가정 예배 좀 드려자 보자고 그래가지고 1층 예배, 1층 로비에 붙여놨더니 우리 가정만 붙여놨어. 주여, 잘 안 돼. 제발 좀 해봐요. 제발 좀 해봐요. 영적으로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그 선한 싸움이 없으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근데 그 선한 싸움이 있으면 은혜를 갈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혹은 예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힘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허물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세워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들이다 싸우고 욕망의 싸움터가 되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세우려고, 한 사람이라도 예배자로 세우려고. 자, 여러분,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면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갔는데 어디 가서 어떤 분이 저를 만나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젊었대. 너무 잘생겼대. 예?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제 엊그저께 이발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잘생긴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이렇게 저렇게 생긴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싸우고 말씀을 붙들고 선한 역사를 이루려고 힘쓰고 허물어지는 가정을 세워보려고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자, 우리 A.W. 토조가 했던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성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 왜 이 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내 중심성에서 말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살아가야 되는데 말하고 나서 보니까 내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세속에 찌들어 있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이야. 근데 이거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진실로 예배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토저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은혜의 충만을 덧입고.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자녀를 건강하게 영적인 삶으로 세우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끝까지 견고하다, 한결같다, 끝까지 충성한다, 끝까지 변함 없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끝까지 견고하게. 근데 이 8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라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지방회 때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무흠하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잘 섬겼습니다. 난 그 말 할 때마다 조금 찔려. 무흠하기는 뭘 무흠해? 사람이 어떻게 무흠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냐고. 그렇죠? 연회에 가면은 감리사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그에 하는 말이죠. 우리 지방 이 22개 목사님들이 무흠하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무흠하기는 뭐가 무흠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흠할 수가 있어? 이게 또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줄 알아야 거룩한 교회, 건강한 가정,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임이가 수련회 갔다 와서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기도를 왜 오래 하냐고 누가 그랬나 봐. 그랬더니 하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를 오래 하면 마음이 정결해진대. 하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기도를 오래 하면 마음이 정결해진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내 그래가지고 역시 수련회 잘 보냈다, 제가 속으로 그랬는데. 응?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교회로 복 있는 가정으로 복된 건강한 가정으로 갈 수 있습니까? 돈만 많이 번다고 절대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시리라. 바울 사도는 이거를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 설교할 때 이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여기서 미쁘시다는 말은 예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표현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히라보로 말하면 저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런데 저거를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펠로우십과 또 하나는 파티시페이션이라고 번역했어요. 펠로우십이라는 말은 동료의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고 늘 교제하고 늘 사귀고 말하고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펠로우, 이 교제라는 말이 그냥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히히덕거리고 우스갯소리하고 웃기는 소리하고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게 복음의 교제라고 하는 게 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생명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다. 항상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이런저런 일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2026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걸음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신실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인격적인 교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말은 동료, 깊은 관계적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참여하는 걸 말해요. 파티시페이션은 참여의 의미 같지 않아요. 사역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찬양대로 섬기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교사로 섬기면서 사귐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예? 수고하고 봉사하고 팔짱 끼고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이게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고, 예배 다음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부르심을 받아 응답하는 삶이에요.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 그럴 때 모세가 내가 무슨 언변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키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괴롭게 된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감당하며 응답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다시 9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키가 교제예요. 교제. 복음의 사귐, 말씀의 사귐, 은혜의 사귐. 예? 예배하는 가운데 불러주시는 은혜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섬기며 살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교제가 없으면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내가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왜 목사님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요한일서 말씀에 5장 1절 4절에 우리 이 말씀이 주제 말씀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요한 사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 그게 교제예요, 여러분. 히히덕거리고 우스갯소리 하는 게 교제가 아니고, 복음의 교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시편 84편 5절 7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시험을 이겨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에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린 아이일 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랬을 때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왕이 돼서 여전히 폭정을 행하는 그때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변두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 장면이 서슬퍼런 폭정이 어린 그 어두운 정권, 어두운 힘을 가지고 있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요셉과 마리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환난 속에, 실망스러운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은혜가 이어져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삭이라는 열매가 있고 반드시 형통이라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 구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다. 이게 아구스티니스의 말인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내 달란트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만남과 사귐이 깊어져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